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크레타 섬은 그리스의 영토입니다. 이 크레타 섬은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인데요. 그리스어로 크레테라고 부르고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레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라틴어로 크레타입니다. 이 크레타 섬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서의 길이가 260km, 남북으로 60km 정도가 되는데요. 옆으로 길쭉한 형태의 섬입니다. 고대 역사에서 크레타는 아주 중요한데요. 유럽 문명이 시작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미노아 시대 크노소스 궁전과 페스토스 유적, 고르틴 유적, 멜리아 유적 등 여러 가지 유적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크레타 섬은 신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크레타를 다스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을 때 미노스는 신들의 총애를 자신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미노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황소 한 마리가 좀 올라오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그 보답으로 그 황소를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요청대로 바다에서 황소 한 마리가 올라오게 함으로써 미노스가 왕이 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황소는 눈이 부시도록 희고 아름다웠습니다. 미노스는 그 소를 제물로 바치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흰소가 아니라 다른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분노한 포세이돈, 미노스의 왕비 파시파에아가 그 황소, 하얀 황소를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소에게 마음을 빼앗긴 파시파에아 왕비는 아테네에서 도망쳐온 기술자 다이달로스에게 그 소와 사랑을 나눌 방법이 없는지 물었고, 다이달로스가 왕비와 황소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고안해냄으로써 왕비는 황소와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시파에아 왕비는 아들을 갖게 됐는데 머리는 황소, 몸은 사람인 괴물이었습니다.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괴물이었습니다. 미노스 왕은 이 꼴도 보기 싫은 미노타우로스를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두기 위해서 다이달로스를 불러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 라비린토스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미노스 왕은 아테네와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마침 아테네에 전염병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출 수밖에, 휴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휴전 협정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아테네는 매년 젊은 남녀 7명씩을 미노타우루스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아테네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 자기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크레타 섬으로 갑니다. 그런데 미노스, 크레타 섬의 왕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이달로스, 미궁을 설계하고 건축했던 다이달로스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미궁에 들어가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비법을 나에게 알려다오 해가지고 그 비법을 알게 되죠. 실타래를 풀어서 미궁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다시 실타래를 감아서 나와라 하는 그 비법을 알게 되는데 그 비법을 테세우스 왕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테세우스 왕자는 미궁으로 들어가서 그 괴물을 죽이고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오게 됐고 아리아드네 공주를 데리고 아테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화란 신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으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 신화 한 토막을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유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지혜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을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를 아리아드네 공주에게 알려준 사람은 다이달루스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다이달루스는 미궁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미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설계한 사람은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법을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과정,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관을 헤쳐나가고 돌파해가는 과정, 그게 우리 인생길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난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함으로써 앞으로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또 문제 앞에서 난관 앞에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방황하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난관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난관을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는 비결 역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난관을 돌파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난관을 지혜롭게 돌파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도 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문 여러 개 가운데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라고 없는 장애인을 일으켜 세워서 걷기만 한 게 아니라 뛸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하루만 남자만 5,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붙잡아들일 빌미가 필요했는데 마침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이들이 주로 대제사장 그룹이었는데 이들이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사로잡아서 하루 동안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소집을 해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사내들인 공회에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느냐? 불법으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자 베드로는 자신이 장애인을 어떻게 고쳤는지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백성들을 가르치게 된 것은 두 사람이 장애인을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몰려들었고 그들에게 어떻게 장애인을 고쳐주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그것을 문제 삼았으니까 장애인을 어떻게 고쳐주었는지 정황부터 설명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장애인을 고쳐준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버린 도리에 불과했지만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가
유대교 종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핍박을 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 즉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던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들이었고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를 따라다닌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그들이 요창하고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딱히 그들을 잘못한 것이 뭐라고 지적할 수 없었던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일단 두 사람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논의를 합니다. 두 사람이 장애인을 구출주었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을 내보낸다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경고를 해서 내보내자라고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두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말로 경고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파랑겔로란 말인데 이 말은 엄하게 명령하다 혹은 지시한다라는 말인데요. 군사용어,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도무지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 카돌루란 말인데 완전히 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 한마디라도 하는 날에는 무서운 형벌을 못할 줄 알아라 라고 협박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말은 곧 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감히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으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서 그들을 핍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로 위협한 다음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러니까 그 당시 마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겪은 일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한 상황을 자세하게 공동체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고난은 곧 제자 공동체를 향한 산헤드린 공회의 핍박이며 그들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대주제이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즉 창조주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대주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데스포테스라는 말인데요. 통치자, 주권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들을 돌보고 보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신다고 고백한 이유 뭘까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2편은 믿지 않은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시편 2편의 상황과 같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28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여겨서 지금도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헤롯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헤롯이 한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고발한 예수님을 실문하던 빌라도 총독,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 총독이 말합니다. 아, 갈릴리 지역을 총괄하는 것은 헤로드 왕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헤로드 왕에게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헤롯은 혹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군인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한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지만 이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찬성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습니다라고 일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빌라도 총독뿐만 아니라 헤로드 왕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산헤드린 공회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있지만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뛰어난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별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집이 진동했다라고 말하는데요. 헬라 원어를 보면 살류오란 말인데 심하게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갑자기 그들이 있던 곳이 심하게 흔들렸다면 제자들은 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들으셨다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시간 이후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감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일으켜 세워서 걷고 뛰게 하는 이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여도기요 지도자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두 사람을 붙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길이 난관으로 가로막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함으로써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도 세상길에서 난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난관을 만나면 공동체가 난관의 실체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기예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라디오 방송이 시작할 그때부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날씨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기예보는 참 중요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일기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태풍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태풍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예보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태풍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람의 세기는 어떤지, 방향은 어떤지, 비는 얼마나 몰고 오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그에 맞는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 적과 싸워서 위태한 상황을 만나지 않으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능한 장군이라면 적의 상황을 병사들에게 소상히 알려줄 것입니다. 설령 적의 뛰어난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알려서 병사들이 거기에 잘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망대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 사람은 공사를 시작해서 마치기까지 비용이 얼마 들지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런 계산 없이 망대를 짓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망대를 시작하는 공사만 해놓고 끝까지 담당하지 못해서 완공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또 만약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려는 왕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왕은 앉아서 우리 아군의 상황은 어떤지, 적군의 상황은 어떤지 전력을 비교해보고 과연 싸워서 이길 것인지,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전쟁을 하고 만약에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화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실체를 알고 그에 맞는 해결책,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난관을 만났을 때 공동체가 그 난관의 실체를 공유해야 할 이유는 난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중보기도 제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난관을 만나면 그 난관의 실체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세하게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혼자서 혹은 담임 목사 혼자서 난관과 싸우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싸우려면 구성원 모두가 다 난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난관을 돌파하려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난관이 뭡니까?
한자로 난관은 관계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막히지 않고 수월하게 풀려가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선가 막혀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이게 바로 난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맞지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방을 여행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어떤 지인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 여기 와가지고 맛있는 이름난 음식점 어디나 가세요. 어디나 가서 내 이름을 대고 마음껏 먹으세요. 무료로 공짜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란 숫자를 가리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첫째,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맞서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을 핑계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한계를 드러낼 때 나타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헤매고 있지만 바로 지금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힘, 능력 주시고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실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공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떡 3덩이만 나에게 좀 빌려주라. 멀리서 여행 중에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나에게는 떡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발 빵 좀 나에게 빌려주게 라고 부탁을 한다면 부탁받은 친구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런 깊은 밤중에 불쑥 나를 찾아와서 빵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다니 무리할 기짝이 없구나. 가족들도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네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미안하지만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친구가 포기하고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미안하지만 부탁 좀 들어주라 라고 계속 떠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시끄러워서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냐.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늘아버지께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바로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난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분별력을 갖고 난관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난관을 극복하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혜도 생각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어떤 지혜를 번뜩이는 섬광처럼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상대방이 사자처럼 덤벼들어야 할 상황인데 양과 같이 순하게 변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노라면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순례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공동체가 난관의 실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난관을 돌파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롭게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